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였는데요. 누가복음의 첫 시작은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의 탄생과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기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는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게 되는데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이 나사렛은 이제 갈릴리 남단에 위치한 이제 조그마한 어떤 동네로 외부에 이제 전혀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인구가 한 3,000명 정도로 좀 보잘것없는 그런 산골 마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이란 지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명하지 않는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그의 약속한 그 처녀 마리아가 있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이르게 됩니다. 27절을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여기서 은혜를 받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결과 어떤 은총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어떤 특별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지위와 자격,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처녀인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 29절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리라는 것인데요. 우리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예수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또 호세아도 같은 뜻인데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게 될 예수는 왕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것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자신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은 이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낳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또 마리아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그 말을 전하는 그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37절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은 믿을 수 없지만,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이죠. 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어떤 죄의 결과인 그 사망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하시지만 자손 3, 4대까지만 보응하시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를 통해서,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은 자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선물을 또 받은 자로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들을 순종할 때 그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아는 사람들, 우리 또 가족들, 친지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들이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